두 정탐꾼의 귀환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탐꾼들의 마지막 활동으로 그들이 무사히 귀환하여 이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총 3절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길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용이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참 간단하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여리고 기생 라합이 언약을 맺은 후에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조언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강 근처로 갈 것이 아니라 산으로 피신하여 여리고 군사들이 다시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기까지 그 산에서 3일 동안 머물고 4일째 되는 날에 다시 너희의 진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복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라합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합이 해준 조언대로 그대로 듣고 행동했고 그렇게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하여 그간 자신들이 여리고에 있으면서 정탐한 모든 것과 가나안에서 여리고 땅의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와 다른 모든 것들, 그들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정탐꾼의 귀한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보고를 듣고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사기가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반드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전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3절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삶의 모든 일에 있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으로 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시대마다 다른 때를 살아가는 자라면 그 믿음을 따른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영적인 시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절씩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0년 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의 은혜를 나누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인내를 배워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인내를, 그냥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아멘.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 16절에서 라합은 산에서 사흘을 숨어 있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건 바로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리고 병사들의 손에 이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라합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렇게 충고하여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라합이 그렇게 충고를 해줬을 때 사흘 만에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잠복과 수색이 끝났을 것을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라합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또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이 여리고성에서 도보로 몇 시간 소요되지 않는 요단강 사이를 수색할 것을 예상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두 정탐꾼들에게 바로 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라고 한 건 역시 라합의 지혜가 발휘되는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라합의 예측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라합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판단도 사실 굉장히 놀랍고 기가 막힌 판단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라합의 말을 따라 거기서 돌아갈 때까지 머물렀던 것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라합의 말에 의지했고 섣불리, 그들도 판단할 수 있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멋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말한 그 기간 동안 그 말 그대로 산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수색하는 여리고 병사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흘을 잘 피하고 견뎌내어서 다시 자신들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1장 3절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의 순간이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으나 그것을 잘 버텨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시련을 잘 이겨내어서 믿음의 전진을 쉬지 말고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서 그 시련마저도 인내의 때를 통하여 버티어 이겨내어 뚫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실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적에 봤던 그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사역할 적에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네 분의 장로님 중에 제일 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꽤 넓은 토지에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벼농사를 짓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장로님을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인사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 뵐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온 신경을 그때에 다 집중해야 되는지 참으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를 심기 전에 땅을 다 이렇게 가꾸고 좋은 땅으로 비옥하게 뭐가 잘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의 상태를 만들고 물을 채우고 모를 다 일일이 심고 정성스레 추수할 때까지 키우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왜 알 수 있었냐면, 참 겨울쯤에 되면 그 장로님이 좀 살도 붙으시고 조금 이제 통통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살이 이렇게 쭉쭉 빠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늘 그렇게 넓은 평지에 모를 심고 벼를 관리하니까 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다고 해도 늘 그렇게 햇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맘쯤이면 서서히 이제 피부가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서 이제 새까맣게 이렇게 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 농사 짓는 것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구나, 녹록지 않은 작업이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심고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때때마다 비가 내리면서 이제 벼가 잘 자라야 되는데, 참 그날따라 이제 뉴스에도 나올 만큼 비가 꽤 오랜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일에 장로님을 뵐 때마다 장로님은 늘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입버릇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빨리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빨리 비가 내려서 이것들이 물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들을 참 그렇게 집중해서 그것에 이제 빨리 비가 내려야 된다라고 근심 걱정하시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때 동안 가운데 가끔씩은 이제 궁금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장로님 물을 어떻게 채우세요 하면은 그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게 마르면 안 되니까 근처에 누가 물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 펌프 갖다가 끌어오기도 하고, 그것도 또한 안 되면 이제 장로님이 소방차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소방차에다가 물을 잔뜩 실어와가지고 자신이 있는 물에 논에 다 물을 갖다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물을 다 채우셨던 것입니다. 참 그렇게 잘 버티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 기간이 참 끝나고 주일 새벽에 단비가 탁 내렸을 때
장로님이 안도의 표정을 찾으시면서 참 저도 몰랐는데 비가 오는 그때 또 나가서 열심히 가꿔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주일날 낮 예배 때 장로님을 뵈어서 인사를 드렸을 때 장로님의 표정이 참 밝아지시고 안도하시고 기뻐하시는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쌀이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쯤은 농부에게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쯤은 그들의 본업의 업무로서 농부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셨던 장로님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도 그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 얻어오거나 때론 소방차로 물을 채우시면서 그 기간을 잘 채우고 버티시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단비가 내렸을 때 기쁨의 환희를 누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러한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정탐꾼들 또한 어땠던 겁니까? 자신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만 봤을 때 본문으로 보면 사흘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짧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 기간에서 이들이 그 산에서 사흘 동안 기다려야 될 줄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빨리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빠져나가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겠지, 그 생각만 하고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자에게는 꽤나 큰 고역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도 이것을 잘 지나고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하다 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여기신다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2배, 3배로 결과를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인내로 인한 끈질김 없이 아무것도 쉽게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능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인내의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은 23절의 말씀에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그 정탐꾼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병사들의 수색을 피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단강 근처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여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3절에 알 수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들이 보고 겪은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여호수아 앞에서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23절 후반부에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빠짐없이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 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정탐꾼들이 정탐꾼의 임무를 가지고 여리고에 잠입하였을 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산으로 숨은 모든 과정을 숨길 부분은 뺀다거나 인정받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더욱더 인정받기 위하여서 부풀리고 오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여서 가공하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일절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여호수아 앞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돼서 그렇지만 그렇지 당시의 기생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기생은 그렇게 대우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집에 머물렀고, 또 더구나 그러한 천한 직분으로 살아가는 여인과 이방 기생과 한 그한 약속도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내가 굳이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일단 나의 임무를 모두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으면 됐지, 그것의 그 약속을 뭐 일일이 굳이 지킬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는 것 같이 두 정탐꾼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공하지 않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정탐꾼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생각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낱낱이 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꾼의 사명을 가진 자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듣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판단이 아닌 지도자 자신의 판단을 똑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을 그릴 수 있는데,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가나안에 다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빼는 그러한 행위를 발걸음을 옮겼어야 했을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왜 그랬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신앙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불신앙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불만과 그러한 모세에게 표출되어지는 것으로 있다가 그것이 팍 터져서 수면 위로 크게 터지는 큰 폭탄과 같은 터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때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사실을 보고할 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탄이 터지듯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가나안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선견지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무시하고 그들은 악평을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 쏟아내었습니다. 가면은 우리가 목숨을 잃지 모른다. 거기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땅이다. 거기는 큰일 날 땅이다. 우리가 왜 다시 여기 왔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전부 무시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듣고 여러분, 누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내 목숨을 우리가 들어가다가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악평을 쏟아냈는데,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아니다라고 물렀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와 불만은 폭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지 않는다 하시고 광야로 다시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없이 온전하게 보고 들은 그대로 말씀의 그대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 메시아가 정말 맞나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시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다 전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한 사역 그대로 세례 요한이 드렸을 때
참 메시아가 틀림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듣고 본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거짓되게 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바대로, 내가 눈으로 본 대로, 내가 자세히 보고 또 그렇게 손으로 내가 볼 정도로 예수님의 곁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본 그대로 전해야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거 혹시나 그것을 전하면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나의 이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이자 증인으로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어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삶 가운데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에 서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더라. 아멘.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있던 모든 일을 낱낱이 보고한 후 이어서 이와 같이 24절에 하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정탐꾼의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그들은 진실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주신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녹아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특히 이 간담이 녹더이다 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이 참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살아온 체험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체험해 본 자만이 안다 또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본 자만이 흔들림 없이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해 본 자만이 안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두 문장인지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정탐꾼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들은 이전에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라고만 그렇게만 이제 믿음에 있는 태로 들은 채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믿기는 했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참 저렇게 여리고성이 막대하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그들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비록 그들이 우리가 과연 저기를 승리로써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납득은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정탐꾼이 되고 가서 직접 거기를 가서 정탐을 하고 두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그대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전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체험하기 전과 후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정탐꾼들의 믿음은 체험 후에 더욱더 확고해진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24절과 같이 말하며 엄청난 감동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슷하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제가 그 맹장 수술로 참 별거 다닌 걸로 한 달간 입원했다가 갑자기 기적같이 태어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제가 체험했을 때,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라고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절실하게 참 지금까지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의 인생사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해 본 자만이 안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제가 제 지금까지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많아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되짚어보고 꺼내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 모든 인내의 과정 가운데 힘들고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질 때가 있지만 다 주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서 다시 또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인내로서 버텨나가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간증으로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끄러운 고백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큰 은혜를 내 마음속 깊숙이 아주 뜨겁게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지, 내 등 뒤에 교회에 빨간 붉은 불이 켜져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내가 그때에서야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때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두 정탐꾼들처럼 강력한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정탐꾼의 귀한 바가 보고는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마지막 단지 3절에 끝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총 3가지의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는 그러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그러한 믿음의 교훈으로, 영적 레슨으로 다가왔을 줄을, 은혜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정탐전에는 충성스럽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에, 자격이었었기에 여호수아의 정탐꾼으로 발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확신에 사로잡혀 확고한 믿음의 용사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그대로 말하였고 그대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서 내 언변이 좋아서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만큼 참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친히 본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깊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남은 일생 동안 두 정탐꾼과 같이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두 정탐꾼들과 같이 주님 앞에 언젠가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의 열매들을 귀하게 보고하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남은 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